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올해부터 띄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내가 살 길이다. 다른 제목으로 쓸까 했었어요.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죠? 당연히 우리는 사망길로 가면 안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 길은 오직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사망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찾아내시고 그것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결국 놓쳐서는 안 돼요. 아시죠? 하나님은 동시에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일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마시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부르시지라. 그러므로
악인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우리는 자주 만나요. 몇 시간 전에 만났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헤어지니까 이게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들고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만나는 걸 싫어요. 기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게 와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 그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월삭과 절기를 지키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나는 눈을 가리고,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 가리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그들이 그렇게 얻어터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불렀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무라 백성들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이고 고무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그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라는 거예요. 그럼 오라는 것이죠. 그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해요.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 죄 있는 사람들 회개 안 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요. 회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죄를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낱낱이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저 지옥에 갈 것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난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저것들 정말 결국 지옥 갈 것들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예요.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저와 같이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뭐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지 아십니까? 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금식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요즘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뭐 11조가 되느냐 안 하냐, 그건 뭐 별의별 얘기가 쏟아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시들릴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새롭게 얼마 전에 너무나 강하게 깨달았어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게 뭐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죄가 사함받을까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는 나의 어떤 수고도 봉사도 헌신도 그것 때문에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죄 사함은 오직 하나예요.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용서하다, 긍휼을 베푸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요,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사일 때는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자동사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당연하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인칭이에요. 이건 1대1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이고
1인칭. 2인칭은 누구예요? 나.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의롭다함을 내가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죠? 정말 세리처럼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언제부턴가 별것도 아닌 허접하고 대단하지 않은 그 수고들을 한 것들, 내가 봉사한 것들,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들 죄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분주함과 바쁘고 세상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잠식시켜요. 영향을 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자꾸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주님 만나는 시간조차도 몸이 건조해져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하는데 아니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니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언제 한번 그런 것 막혀서 어떻게 뚫어야 되지? 근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영상에 올린 거예요. 하수관 뚫는 사람, 하수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그 동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혀 있지? 완전히 그 안에 오만 가지가 가득 차갖고 돌처럼 그냥 딱딱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집이든 식당이든 물이 안 빠지는 곳을 가보면 이 하수관이 막혀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막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부르면 이 사람이 거기다 영상 이렇게 다 보여요. 그걸 쭉 집어 보면 어디에 막혀 있는지 드러나요. 별의별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것을 막혀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뚫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라도 여기가 안 되면 밖에서 나가서도 심지어는 그 정화조를 열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보고 하여간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찾아내요. 그럼 찾아내면 뭐예요? 뚫어야죠. 그게 그냥 안 뚫리더라고요. 모든 장비를 동원시키고 물 쏟아붓고 부시고 그걸 끄집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저런 게 저게 있었지 할 정도로 우리가 먹었던 그 모든 그 찌꺼기 음식들, 그 식용유 뭐 별의별 것들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보는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고 나서 그 물이 그냥 쫙 깨끗한 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서 끄집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이분이 어느 집을 또 갔어요. 거기 뚫렸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혔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이분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쓴 거예요. 습관처럼, 예전 습관처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다가 싱크대에다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 또 막히죠. 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아니요. 우린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 드러내 주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행하지도 않는 죄를 죄라고 여겨야 된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의 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27편 7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옆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는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요청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잊지 않으셨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그 피부치 그 아이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번호 예전에 그랬죠. 손바닥에다 막 썼어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그 앞부분을 가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다가 그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에요. 로루하마. 무슨 뜻이죠?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에요. 로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친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허물과 죄악들, 이 모든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갔을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개취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래요?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렸어. 차주풀에 넘어지는 그 아들 문제를 고쳐달라고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요청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 갖고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 지르며, 맹인인데 안 보이잖아요. 소리만 들리는 곳에 가갖고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습니까?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긍휼과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겼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철들었대요. 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요즘은요 이상해요. 이만큼 살아오고 이만큼 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여전히 허물이 많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네. 그런 게 자꾸 더 느껴져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뿐이고 미안하고. 그랬더니 철들었대. 철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넘어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어쩔 뻔 모르고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 그분이 제1장로교에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예전에 은사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항상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걸렸을 땐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 내가 뭐 안수한다고 여러분 뭐 벌떡,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굳이 그런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뭐 흔히 기적이다 표적이다 맞아요. 묻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선인들이 많죠.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 인물 다음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렇죠? 아마 금세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일까. 신실하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는 성자로 불림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가 어느 날 내면 속에서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 것 같더라도 그게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웃집 아이가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토레레게 토레레게 이런 소리였어요. 토레레게 토레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근데 이것이 어거스틴은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펴인 곳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광명한 빛과 같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깊이 찌르고 박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그의 삶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의 공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바쁜 중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피곤한데도 쉬고 싶은데도 어떻게든지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는 것, 물론 그거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긍휼함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여전히 나의 허물과 죄악들,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음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 부끄러운 행실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지금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깨닫는 진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과부의 탄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 풀어주옵소서 계속해서 그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죠? 왜 이 비유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음 단락이에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죠? 바리새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긍휼함을 얻길 원한다면 세리처럼 자기의 그 모든 연약함, 내가 조금 행했던 그 어떤 행위, 그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그건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은혜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연약함, 내 허물, 죄악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한 번 내가 죄산받고 깨끗함 얻은 게 아니에요. 또 들어졌어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별의별 자기 생각, 들은 것 잡다니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언제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그 말씀을 하면 그거를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18장을 통해서 주어질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뒤로 가보면 부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고 내가 선을 행했고 그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깨닫는 분들의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맹인을 고치는 사건,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오늘 18장의 결론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겼어.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아니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그 원한을 갖고 있었던 그 과부가 부르짖는 것처럼 낭망치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언제든지 나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언제든지 나에게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 어쩔 바 모르는 그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언제든지 그 긍휼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책임져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